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나라는 1월 1일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데 또 설날 되면 또 한 번 하잖아요. 우리 또 하십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해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회복과 토로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번성하고 창대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회복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20편 126편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소서, 돌려보내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여러 차례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시편 126편을 회복, 돌아오게 하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6편의 핵심 단어를 또 어떤 이들은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제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보면서 돌아오게 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26편의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또 4절에는 돌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6절에는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처음 126편의 시작도 돌려보내 주심, 그리고 마지막도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 126편의 핵심 단어는 바로 돌아옴입니다. 돌아오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돌아올 것을 기도하고 있고 기도한 대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이 모습이 올 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돌아오도록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는 확신하며 살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은 단순히 기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멸망시킨 나라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종살이도 하고 이역말리 먼 곳까지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70년은 지금도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 당시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보다도 긴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끌려온 사람들은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70년이면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끌려온 사람도 2세도 다 죽고 그곳에서 태어난 3세도 죽고 이제 저 이스라엘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곳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때,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강성해서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도 희망도 이제 점점 놓아버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마치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1편 말씀은 어떻게 이 돌아오는 일이,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은 소망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망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입니다. 그들은 소망하고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것을 계획하고 소망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하나님은 소망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라버린 뼈들이 군대가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오래돼서 뼈만 남고 그 뼈도 다 말라버린 그 뼈가 살아날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것을 보는 사람이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 뼈들도 소망할 수 없고 보는 사람도 소망할 수 없지만 그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에 대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하시고 그 마른 뼈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서 소망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오는 역사, 회복의 역사, 그것은 내가 가능한 것만을 꿈꾸고 내가 가능한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소망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것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었던 그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불과 70여 년 전에 이 땅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강압적인 불법 통치를 36년 동안이나 받을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꿈같이 이 땅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에 해방편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도둑같이 온 해방이었다.
이 땅에 해방이 온 것이 도둑같이 왔다는 거예요. 뜻밖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방될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된 이후에 나는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가짜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날 해방될 걸 몰랐다는 거예요. 8월 14일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복종했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신사참배했고 굽신거렸다는 거예요. 나는 알았어. 다 거짓말이야. 정말 그날은 도적같이 왔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해방이 오겠지,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왔다는 거예요. 도적은 몰래 빼앗아 가려고 도둑질하려고 오는데 정말 몰래 가져다주는 도둑처럼 그렇게 이 땅에 해방이 왔다. 그러면서 함석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촥 번쩍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는데 마치 이 땅의 해방이 그렇게 찾아왔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해방이 왔어요. 소망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해방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함석권 선생님은 우리에게 온 해방은 하늘에서 온 해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계획하고 꾸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되도록 어느 누구도 계획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꾸미고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계획하고 꾸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늘에서 준 선물이라는 것을 말한다. 함석권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한 인물이 힘써서 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특정 계파가 투쟁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참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웬 떡이긴 하늘에서 온 떡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웬 떡이냐, 웬 떡은 하늘에서 온 떡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그 마음 가운데 야, 이건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여길 만한 도둑같이 온 해방이요, 하늘로부터 온 해방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석권 선생님이 말하기를 왜 이 땅에 도둑 같은 해방이 왔을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깨닫고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 땅에 그런 해방을 주셨다. 여러분, 해방될 때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요 감사였대요.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날이 오냐? 감사하다. 하늘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해방의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꿈같은 해방의 날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바로 불과 7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기적 같은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준비한 것도 우리가 싸운 것도 우리가 뺏은 것도 아닌 그 선물과 같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하나님의 회복, 기적과 같은 이 역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나라 가운데서 이 문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문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조롱했던 그 백성들이, 그 입술이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그 문 나라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전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이방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회복,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입에는 웃음이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죠. 5절에도 기쁨으로, 6절에도 기쁨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회복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경, 내 능력, 내 형편, 내 처지를 보고 소망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많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역사를 베푸셨구나. 도적같이 정말 기적과 같은 하늘에서 임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은 감사의 시 그리고 간구의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꿈같이 돌려보내셨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를 조롱하던 뭇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쁘다. 이 감사죠. 찬양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절부터는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 지금도 남아있는 포로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매여있는 것들, 지금도 묶여있는 문제들, 하나님 그것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눈 뜨면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이다. 눈 뜨면 오늘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오늘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할수록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는 기대와 소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같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포로들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방은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남쪽 땅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남쪽 땅은 네게부예요. 네게부, 사막 광야지대, 불모지 같은 이 사막 광야지대 네게부에 메마루를 두고 건조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와디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강은 뭐 영산강, 뭐 낙동강 이런 강이 아니라 홍수가 나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하천, 그것을 와디라고 그럽니다. 보통 때는 없어요. 보통 때는 그냥 골짜기예요. 그런데 사막의 광야에 비가 내리면 그 비들이 다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급류를 이뤄서 갑자기 막 큰 물이 지고 홍수가 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남방 시내 와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갑작스럽게 강이 내요. 그 강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풀이 나고 갑작스럽게 꽃이 피고, 그 일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돌려보내주시는 그 일도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 그 일은 남방 시내들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점점 될 것 같다.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는 그 심정일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남방 시내들과 같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베드로 그물을 피해 다 도망다녔던 그 물고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그 그물로 다 들어와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건지고 그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잡았다는 역사, 그것이 바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질 회복의 역사,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 밤을 보내고 계세요? 절망의 밤입니까? 실패의 밤입니까? 낙심한 밤입니까? 그럴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절망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미천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면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하게 해달라고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 가능성이 이제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니까 좀 미뤄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보면, 내 형편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저 마른 땅에 강이 지르게 하시고 풀이 나오고 꽃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전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의 역전이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그 아침에 이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신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또 생업이 어렵고 많은 것들이 절망과 긴 한숨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돌려보내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리라 우리는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울까요? 왜 지금 씨를 뿌리며 울까요? 이 씨 뿌리면 없으니까. 지금 양식이 넉넉하고 그 양식이 넉넉한 중에 씨를 뿌리면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릴 때 우리 전통 놀이 있잖아요. 농악을 막 키면서 모내기를 하고 막 이웃집 다 같이 하면서 힘을 보태면서 또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왜?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 딸랑 있는데 그거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은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그것을 믿고 지금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로. 여러분, 많은 영적인 해석은 기도의 눈물이라고 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슬프고 절망적이고 아픔과 고통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울더라도 뿌리는 것이고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회복과 또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해 기대하고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도적과 같이,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급습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신압으로 점점 차오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꿈꾸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는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기도했던 선조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 흘렸던 많은 눈물의 씨앗들이 지금 이 땅에 열매 맺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뿌려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기도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의 눈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 세대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득 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단을, 회복의 응답을, 돌아오게 하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기쁘도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과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역전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긴 기다림과 또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남방 신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울더라도 뿌리고 눈물로라도 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